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오면서 기적을 보인 게 있었는데요. 혹시 몇 가지 표적을 보신 자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 대행, 그죠? 두 번째는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혼인잔치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신하의 아들 병 낫은 것. 그 다음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에서 우리 함께 상고해 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여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에 와서는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네, 6장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열면은 6장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때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그랬죠. 유월절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적을 보고 또 먹을 것이 생기니까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네 번째 표적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 먹이는 이런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빌립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의 큰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고사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는데, 이 빌립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루 일당 20만으로 계산했을 때에 200데나리온이면 약 4천만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야만이 그래도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빌립의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빌립이 그 계산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을 보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도 제가 볼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를 보면 한 제자는 아니죠. 가룟 유다죠. 그죠? 그 11제자 가운데서 그들이 모두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은 아니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빌립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어린 아이가 가져왔죠. 그죠? 물고기가, 보리떡. 이것이 바쳐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모든 군중의 빵을 먹였던 이런 사실들을 6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구원과 모든 은혜는 우리 주님께 속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일할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 1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빌립의 그 이사야 그 구수 내시의 그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이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재물 말하죠. 그죠? 우리 연보, 흥금을 말하는데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 것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입니까? 근데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집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뭐니 다 내 것이다. 응?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소 가서 등록하고 내 재산 이름 목록 올려놓고 그거 다 내 거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택 중앙교 성도님들은 아무도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아낌없이 드려졌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 표적이 나오는데 6장에서 보면은 폭풍을 잠자게 하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폭풍은 이 구원은 평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보면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형제 치과 의사인데요. 일이 성인에게 임플란트 심지 않고 이를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이빨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기술? 없죠. 보면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는 것은 뭔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있다 없다?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볼 수가 없죠. 소경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같이 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면 눈 뜬 장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빛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3일에 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르면은 며칠 만에 장례를 치릅니까? 3일장 하잖아요. 왜 3일장 만에 장례를 치릅니까? 그 이유가 아십니까? 3일. 예? 행여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봐?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사람이 3일을 지나고 나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라 나오야 그러니까 어떻게 별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은 생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하고 생명하고 다릅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언젠가 살다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다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제일 먼저 걱정이 뭡니까? 먹을 것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먹는 데 많은 신경을 둡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안 먹고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먹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매진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오로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죠. 우리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먹는 것은 뭡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 걸 우리 주님께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다를 건너가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볼 때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참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탄의 폭풍을 거스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 주님의 매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불 때에 제자들이 노를 져서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못 건너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부라 그랬어요. 어부. 어부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바다에도 겁이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건너가라. 근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폭풍 앞에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바다를 다스린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가 기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내게 뭔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더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염려, 걱정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그 빨간 비로 표시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기도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케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프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그런 의미를 기도라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몇 번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3번은 만나죠? 아닙니까? 예? 혹시 2끼씩 사는 분은 2분 만나겠죠? 예?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혹시 아이스크림 기도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직 다 녹았어. 그 아이스크림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적당히,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가질 때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도 괜찮아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누르시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간구, 텔세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어는 petition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한 필요에 대한 응답의 요청을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할 것은 아이테마테라 그래가지고 리퀘스티드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정중하게 요청되는 분명한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것은 땡스기빙이라는 겁니다. 이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갈 때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에 항상 따라야 할 마음 자세인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요. 오늘 아버지를 만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뭐 요구할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의 욕심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만 주신다면은 내가 참 좋겠는데, 에?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은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59절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까지 바다를 건너서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왜 없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먹을 주시니까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 앞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설교하는 장면이 22절, 6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천박한 육적 동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인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유익이 된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필요한 유익이 아니라 내 육적인,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필요한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큰 놀라운 정반대되는, 비교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서 빵을 먹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먹였는데 과연 그 떡을 은혜로 되잖아요. 먹으면서도 이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분이? 그런 의심함으로 먹었다면은 그 떡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비로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8절에 와서 혹 어떤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야, 우리가 이걸 떡을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보면은.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너무 쉽잖아, 그거는. 응? 믿으면 된다는데 아무나 한 게 없고 너무 쉽잖아. 쉬운 겁니까, 그게?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애써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앞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 빵을 먹었으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봐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이런 습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요구하죠. 그때 우리 중에서 설교 제목을 말할 때 뭘 말했어요? 만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의 기초를 한 책이 뭔가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비유의 말씀을 나타낼 때 될 수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꼭 100%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인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이거는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 어디서 본다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보면은 생명을 주시되 모세가 했듯이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든 이런 떡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떡을 받는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와서 취하라는 겁니다. 와서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한쪽 길을 한쪽 흘러버린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그 39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하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그죠?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 내게 주신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이 은혜는 내가 마감되고도 남았어야 할 그런 시기였지만은 지금도 은혜의 때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이 아직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럼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반응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의 아버지를 아는데 지가 어제 하늘 내려온 떡이라 그러느냐?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지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 그러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인이라고 합니다.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봉사지 뭡니까? 예? 자, 만나에 대해서 설교관에 보면 만나는 내릴 때 어찌 내리냐면 새벽에 이슬 위에 아주 깨끗한 이슬 위에 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더럽혀지지 않는 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 구분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희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과 영원하심과 순결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맛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믿는 자들에게 달콤하게 하셨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송이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있는 우리 소설책을 보게 되면은 책을 들었는데 언제 끝까지 다 봤는지 그냥 시간도 모르고 다 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내가 잠언 몇 장 읽고 잠언 읽고 내가 보는 성경 말씀 몇 군지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송이 꿀처럼 달아야 될 것이 말이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는 취해지고 먹혀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되고 소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나는 값없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줍지 않으면은 만나를 밟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선택은 우리 자신에 있겠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거절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 것 같으면 뭐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령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회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에 있는 말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적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건 뭘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어지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는 100% 지옥 가는 심판인데 내가 잘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생활한 가운데 주어진 음식입니다. 그죠? 만나? 근데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만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순례길, 이 세상은 이 강야 같은 순례길에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양식이 없다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 40년 동안 돌아다니도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우리는 매일같이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수를 나타내는데 잃어버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창세전에 택했다는, 우리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 볼수록 참 그런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죄인은 말하죠.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내 다시 살리리라.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했다면은, 구원 창세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시작되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설명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떡을 먹으면은 잠시 동안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 삽니까? 성경에는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좀 많이 늘어가지고 뭐 90도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한 80에 한 90 정도가 좀 적정 나이인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아직 그래 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열심히 만날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생의 떡은 영어로 보면은 이제 eternal life라고 그러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구든지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랬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살을 주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니고데모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와서 어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6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건 인용하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떡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마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피를 마시고 예수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서 뜻과 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성찬은 뭔가 하면은 그 리멤버런스라고 하는 걸 뭘 말하냐면은 추도한다. 그 다음에 추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아닙니다. 영생은 뭘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위하여서 이런 예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과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은 약 1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만찬이 제정되기 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한 이것은 만찬이 주어지기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찬에 대한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함으로써 그 살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1절 나는 산떡이요. 그 다음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육신의 떡을 말합니다.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이제 체질에 대해서 마지막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이 참을 분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그죠? 두 개 나오죠. 그다음에 항상 이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럼 합당한 내가 믿지 않음으로만 합당한 이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으로부터 이 마귀가 처음 깰 때 어디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로의 자기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는 선한 양심이었는데 착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의 자격을 가진 자라. 그래서 착한 양심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대로 나오는 것을 다 가지고 완전히 100% 가진 사람이 없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착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착한 양심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삼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사역으로만이 구원받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춰볼 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로 비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제가 구원받기 전에 부산 동래교회 다닐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교파 다녔어요. 그 온 가족이 다 교파 다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붙들고 그냥 끝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가서 교자 끝나고 나니까 또 자매들이 와가지고 또 막 전합니다. 근데 그 자매 구원받고 나는데 간증하는 게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성도들이 보기 다 꼴 보기 싫더래. 그 어디가 제일 꼴 보기 싫냐면 그 말하는 입이 꼴 보기 싫더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말하는 입이 꼴 보기 싫더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찌 그리 이쁜지, 예? 그 말하는 목소리조차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기적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12제자라 그랬는데 12제자가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고 11제자를. 그런데 베드로와 11제자의 믿음을 확고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1제자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기회를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그때 베드로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랬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 것임을 확신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고 알았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알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네.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